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저번 주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2주간 동안 살펴보았죠.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선조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돈이 없으면 홀대당합니다. 맞아요. 어찌하든지 오랜만에 오면 너희들 잘 왔다, 할머니가 너희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말이죠. 그럴 때 돌아갈 때 야, 손에다 콕 쥐어주면서 맛있는 것 사 먹으라 할 때 아이들이 한박 웃음을 활짝 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애교 있는 그 할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았잖아요. 네? 멈췄답니까? 멈출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저기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자, 누가 그럽니까? 예. 버퍼링 생겨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의 모습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살아갈 때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양다리 거쳤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내가 가진 힘이 되는 그거. 돈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믿잖아요. 믿는 자식이 나를 섭섭하게 하면 어때요? 살지 못하겠다. 나 살지 못하겠어. 빨리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 꼴 저 꼴 다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할까요? 비웃을까요? 그쵸. 어리석은 놈들.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냥 믿을 거 안 믿을 거 다 믿는데요.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 지어라 할 때 당대에 노아의 행동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나이 먹도 많다. 지금으로 말 망령이 들었네. 저 할아버지 하나님 믿더만 망령 들었어. 이렇게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추앙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람도 성격이 조금 모난 게 아니라 조금 어떠한 성격은 담아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만약에 남으로부터 조그만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제가 지켜볼 때 반쯤 못 잘 거예요.
그것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리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몇이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거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저는 그래요. 거의 없는 중에 우리는 그 자리에 쓰면 돼야 안 돼요. 쓰면 되는 겁니다.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의 없는 중에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의 열심으로 특심으로 그 자리를 사수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하는 그 믿음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지가 내가 아니라 또한 그 신앙의 마무리가 내가 신앙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저번 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 보세요. 저번 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재차 봅니다. 246쪽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버텨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었죠. 누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확신했던 그러한 삶이 어떠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했어요, 안 동원했어요? 동원되었잖아요. 이 말씀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행위가 맞아요, 틀려요? 이 로마서에 보면 틀리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조상으로 세웠던 데 최고의 그러한 정점은 모리아산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모리아산까지 이끌어서 이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그러한 곳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구원을 이룬 것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착한 일이세요. 선한 일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변개할까요? 변개치 않을까요?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는 후회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의 믿음으로 조금 살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후회하셔서 야, 내가 그를 구원한 일을 내가 후회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두 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고 살리신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참으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축복은 엄청난 이 세상에 성공과 부귀를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게 신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약속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되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조차도 내가 어떠한 열심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산물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신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크기와 어떤 크고 작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왜?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이즈가 크고 작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크고 좋고 나쁘다는 것은 내 행위에 근본을 두고 기초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죠. 누구 마음으로 줬습니까? 종이 이놈은 내가 5달란트 맡겨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맡긴 거야.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열심으로 봐가지고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도 각각 달라요. 성도는 목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위치에 이르야 한다라고 그걸 원하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권사는 권사, 장로는 장로의 그러한 삶의 위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믿음을 따라 행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오늘날 차별을 많이 듣디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은 있지만 헌금에 얼마 되지 아니하면 그 축에도 못 낀대요. 세상의 원리의 법이 오늘날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척도로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주님은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합니다. 그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 두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차별 두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나라가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만든 나라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사는 나라. 근데 세상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지만 욕심이 죄송합니다. 100은 아니지만 1%, 2% 있을지라도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다 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나보다도 훌륭한 일을 때 너무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젠가요? 우리 축구를 했는데 친선 축구를 했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이름이 명성이 자자하는 그 축구 선수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뉴스 듣고 들려온 소년 절적으로 이타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있대. 이타적이래요.
남들은 다 너 그렇게 뭐 하냐? 그렇게 어떠냐? 그런데 그 친구는요, 못해도 너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못했을지라도 격려하고 위로한대요. 그전엔 몰랐거든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줄. 근데 언젠가 보니까 경기 전에 꼭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흔치 않아요. 근데 이번에 친선 축구할 때에 축구 국가대표 애들이요. 몇 명이 쫙 하는데요. 뭐죠? 경기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전 모르겠어요. 그게 불교인인지 뭐 사단교를 하는지. 근데 제 눈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야,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저는 보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하는, 증명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자체가 진짜 오늘날 우리 성도에 서야 할 자리인 줄 믿어요. 그 일들이 많이 해석되어지고 있죠.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다른 사람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뉴스 보면 불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했다라고 뉴스는 안 나오고 꼭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문짝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왜? 자, 보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예수를 욕하는 사람 많아도 석가모니 부처를 욕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네? 사모님 보셨어요?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석가모니 부처를 욕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 못 본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세상은 너무 깨끗해서 물방울 들어서 나서 그런 욕을 얻어먹는데 너무 깨끗했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계가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 우리들도 예수 안 믿었으면은요, 예수를 욕할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으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눈을 보면 욕부터 나올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천만다행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한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믿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의 최후에 이제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교회 곧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고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무엇이 따른대요? 표적이 따른대. 이 표적은 기적, 이적 이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믿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졌죠. 믿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따라와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요. 그 표적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곧 저희가 구원받는 우리가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못 살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뻥친 거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합시다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능력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능력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양문사님. 능력 받으셨어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에.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자 보십시다. 경찰 중에 도로경찰이 있잖아요. 딱 가면 큰 차가 올 때에 딱 내려가지고 딱 서 하면 큰 덤프 트럭이 쓸까요, 안 쓸까요? 자, 덤프 트럭이 힘이 세요? 경찰 한관 하나가 힘이 세요? 왜 덤프 트럭이 경찰복을 딱 입고 차 서 하면 왜 그 차가 씁니까? 나라에서 경찰관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서하면 쓰는 겁니다. 이 경찰관 개인적인 그러한 사람이 힘이 없지만 나라에서 준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서하면 언제든지 차는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내쫓는 그러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입니까? 이 얘기를 오해해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귀신론 한 그러한 지금은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김기동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떠냐?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들렸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기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질병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귀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질병의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누가 준다고요? 사단 마귀가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가 준 그 질병을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이걸 축사사역이라고 그래요. 축기사역. 근데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보면 혹시 우리가 얘기할 때 정신병 이상인 사람들이 있죠? 혹시 보셨어요? 자기 혼자 중얼중얼. 아, 저 미쳤어. 그 미친 게 무슨 귀신의 역사야. 마귀 사단의 역사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딱 가다가 눈 까두짓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전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얘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 얘기대로라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하면 자기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오면 또 사단이 역사하네. 귀신이 역사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모님이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오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네? 사단 마귀 새끼가 역사한대. 또 내 가정을 휘어놓는다고 그래요. 보십시다. 그런 논리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주권하에 허락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구로 지금 지칭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그 테두리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암에 걸렸는데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몰아내면 그 암덩이가 떠나가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 자체가 마귀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질병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세요.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래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받으리라? 정죄. 그러면 이들이 믿고 안 믿고는 무엇을 믿고 안 믿고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데 영원한 심판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하나의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모든 불신의 세계는 다 죄송합니다. 다 귀신에 사로잡힌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불신의 사람은 너 귀신 들렸대. 우리 목사님이 너 귀신 들렸대. 예수 안 믿는 건 참 너 귀신 들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혼납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귀신 들린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렸대.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질병 고침받아. 예수 믿으면 암덩이가 떠나간대.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축복한, 이게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받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귀신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늘 얘기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나라를 땅 뺏게 하자, 이 땅 따먹게 하자라고 인식하면 안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 천국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뭐예요?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라고 있죠. 너희 중에 있다 할 때 그 너희 중에 있다는 그 단수인데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과 무리 앞에 지금 있는 누구? 예수. 예수가 천국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주체 대신 주권자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사단의 종에서 사단의 세관을 바로 빼앗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마귀 사단의 어둠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권세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뺏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는 이제는 우리를 건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육신은 칠 수 있어요. 내 목숨은 뭐예요?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서 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누가 붙들고 있어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빼앗기지를 않아요. 내 가산이 세상의 권세 앞에 빼앗길 수도 있고 내 자녀가 그들에게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내 소속은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서 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이 현상을 쫓아가요. 저도 초창기 때는요, 죄송해요,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질 때는 진짜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저 혼자 가방 들고 서울에 올라갔다 내려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거기에 보면 성령의 능력의 임파테이션 영어인데 능력, 기름 부음, 전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잘못 왜곡하면 그런 거예요. 10장 38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그러한 표적과 이석과 이적은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3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은 것을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에게 뭐예요?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는 곧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을, 병든 자를 뭐예요? 고치신 그 사역은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덧입음으로 그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논리로 가셨던 그런 분들 찾아가지고 능력 사역 받으려고,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뭐 죽은 사람 5사람 살렸다는 그 사람들 안수기도 딱, 왜? 손을 딱 안수하면 그 능력이 우리한테 온대요, 이렇게. 이게 능력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딱 가면 손을 딱 얹자마자 뭐 했죠? 전부 다 뻥뻥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사모도 우리 집사람도 그걸 많이 했어요. 그 능력 사역하는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 딱 오기 전에 꽉 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뒤로 뻥 넘어가죠. 능력이 임한다고. 어떠한 우리의 신앙은 현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능력입니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사실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이 귀신 안에 마귀 사단에 놓여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다.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척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할 때 너희가 나를 뭐 했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구별이 나야 안 나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부정하는 자 있죠. 그런 자는 누구에 속한 자예요? 마귀 사단 귀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나 예수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히 잘 지키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주의 십자가의 은혜 필요 없어. 내 열심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얘기하고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성경은 그들이 마귀 들린 자요, 마귀에 속한 자요, 귀신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예요, 아는 자예요? 쫓아낸 자죠. 쫓아낸 자인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 듣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은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입니다. 그러한 자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영원한 저주의 형벌의 자리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미 네 안에 있는 어둠의 것에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말하고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